시대를 할 자들은 혼돈의 시대 혹은 위기의 시대, 불만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라비 자카리우스라는 학자는 절망의 영이 지배하는 시대다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인생의 답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이 시대의 리더십의 영웅을 찾고 있으나 우리는 늘 좌절과 상실감과 또한 배신감을 경험하면서 분노를 느끼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 문제의 해결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2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배신감과 상실감과 좌절감에 분노하며 앞서서 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지난 100년이 넘도록 이 질문에 대해 체계적인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정신분석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본주의 또는 행동주의 또는 인지주의의 심리학을 기초로 하여 여러 상담 이론이 인간을 돕겠다고 해결해 보겠다고 상담 이론이 제시되고 인간의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실존주의와 인본주의 심리학이 인간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진 것이 사실이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을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는 감당해야 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지식과 학문으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에는 늘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서로가 믿고 살던 배우자가 등을 돌리고 자녀가 부모를 또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학대하고 유기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생의 집단 허무함과 좌절과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뉴스를 접할 때 가까운 이웃과 나의 가정에서 또는 나의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와 상황 속에서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 인생에서 장담할 수 없는 어려움과 나의 삶을 삼켜버릴 것 같은 무서운 큰 파도를 만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억울한 일이 여러분을 덮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여러분을 뒤에서 해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지만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어려움과 나의 삶을 삼켜버릴 것 같은 이렇게 큰 무서운 파도를 만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서 있는 우리처럼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거역하며 반항하는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들에게 장차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민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66권의 이사야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그래서 선지사 이사야가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사야는 BC 8세기 말 무렵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쇠퇴하고 마침내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함락된 후 왕국 유다도 패역한 아하스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처럼 이들은 언약의 하나님보다는 이방인의 아수르의 보호를 기대했고 유다의 이와 같은 불순종에 대해 선지사 이사야는 단호하고 준엄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신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잘못이 있으면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서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처럼 하나님을 떠남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감당하기 어려운 큰 파도를 만나고 있을지라도 언제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여러 가지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칼 융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칼 융은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정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자였고 또한 교수였습니다. 이는 자기를 통해서 상당 많은 수천 명의 내담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깊이 그 내담자의 마음을 들어가 보니까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온 생애를 통해서 그가 연구한 그 인간의 그 많은 문제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했더니 이분은 심리학자이기도 했고 상담을 하는 교수이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신병리적 문제가 있었다고 연구 결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미국의 조나단과 사라의 가정을 아십니까? 이분들은 11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과 사라의 가문을 연구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을 연구해 보니까 자손들이 부통령, 장차관이 8명, 그리고 시장, 그리고 의사, 교수는 수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요즘에 유전자 의학에서 발견이 된 연구 결과입니다. 공명현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MDB 목회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너무나 부족해서 다시 또 실천신학 설교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러한 공명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의학에 발견된 이 독일 유전자 의학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많은 그 어떤 사회에 부정적인 문제를 갖는 사람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평소에 자녀를 양육하는 그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많이 싸웠던 그 부모들과 싸우지 않고 이렇게 신앙 속에서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했던 이러한 사람들을 연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멀리 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 유학 시절에 남편과 가족들이 있을 때 가끔 어머니가 전화를 하세요. 저희 친정엄마. 명희야, 너 별일 없니?
꿈에 무슨 자꾸 뭐가 보이는데, 사실 제가 별일이 있었어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별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너 별일 없니? 왜 자꾸 너가 꿈에 보이니?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독일의 유전자 의학에서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것이 공명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머니한테 엄마 무슨 일이 있어? 아무도 없지. 나야 뭐 건강 덕분에 기도 덕분에 잘 살고 있지. 그렇게 말을 했지만 늘 생각하기로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알지? 내가 지금 힘든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엄마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러한 경험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늘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싸우고 이렇게 이러한 어떤 양육 속에서 큰 아이들은 부모가 죽어도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정말 우리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부모가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독일 어떤 그 유전자 의사 되시는 학자가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공명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자녀들을 양육한 그 가정이 늘 기쁨과 격려와 지지와 돌봄과 또 기도하는 모습과 그리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본 그런 자녀들은 부모가 죽고 이 세상에 없어도 그 공명 현상이 자녀들 대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독일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조나단과 사라 가문을 연구한 이 학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신령한 진정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말씀하게 순종하고 아이들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정이 이렇게 지금까지 대대로 훌륭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40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누구나 할 것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내 힘으로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될 때도 있지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0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보더라도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고난, 어떤 잘못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라고 본문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라는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교훈이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의 장막은 길어야 7, 80년, 요즘 100년 세대라고 하지만 80이 넘으면 병원에 의지하면서 유지하는 삶이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그런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육신의 장막은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여러분들 찾기 힘드시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장막은 무너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짐으로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사회적으로 건강과 명예와 다 훌륭한 자신의 일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멀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또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모두가 천국 소망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서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군가가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혹시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교통정리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맡아 정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데, 여러분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헛된 세상 것을 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 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이 치유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교회는 안 하시고 치유 사역 학교를 하십니다. 거기에 믿음의 가정, 또 부신의 가정, 부부들이 많이 와서 상담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치유도 받고 그런 학교인데요.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다 하면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생활 21년을 하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박 터지게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말로 유명한 명부인 외과 의사인데 수술을 하고 나면 많은 스트레스가 온다고 하네요. 그럼 그 스트레스를 어디다 푸냐면 제일 만만한 아내한테 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풀고 그 다음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가서 아들의 공부한 것을 전공하면서 또 아들한테 공부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질책과 비난과 공격적인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생활의 패턴이 늘 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의사 선생님이 거기를 이제 학교를 나오게 되셨대요. 그래서 학교를 나오시다가 이렇게 아내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 우리 거기 가보니까 참 좋더라.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아내가 속으로 그랬다 그래요. 너나 잘해라. 너 나가서 많이 편해라.
너만 편하면 우리 집에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 그렇게 권면을 해도 아내는 가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잠자리에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여보,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어. 아들을 키우느라 당신 고생 많았고 또 나 같은 놈한테 시집 와서 고생이 많았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꼭 잡고 미안하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마음속으로 그랬답니다. 이게 웬일이지? 죽을 때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이 남자가 이렇게 변하더니 그곳에 뭐가 있구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두 분의 그 가정의 모든 문제가 자기네들의 어떤 문제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자기네들의 문제는 자기네들을 양육하신 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유전적으로 남아서 그것이 또 이렇게 그 가정에서 투사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독일의 유전자 연구를 한 그 학자들의 말에 적용을 한다면 이 또한 공명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고 불화를 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이 가정 속에서는 그래서 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버지가 거기를 가게 된 동기가 그 자녀의 어떤 그 정신적인 질환의 문제를 갖게 되었고 학교를 중단하게 되었고 그래서 돈은 많은 집안이니까 많은 그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집에서 공부를 시키게 되었는데도 좋아지는 게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모가 이제 그때부터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아이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아이한테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이가 변하다가 어느 날 나 학교 가고 싶어요. 그리고 학교를 가게 됐다는 그런 사례를 말씀하는 목사님의 사례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풀과 같은데 우리가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푸른 말로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헛된 세상 것을 쫓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째가 육신의 장막은 무너짐을 말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세상의 영광은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의 말씀처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고 갑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찾기 번거로우시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고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요한 1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자. 비록 여기 몇 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큰 교회, 좋은 교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교회, 그것도 멀리 있는 교회까지 오셔서 이렇게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틀림없이 축복하시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허망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훌륭하고 또 재벌인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록펠러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하나 나이를 안 해도 아시다시피 예전에 세계적인 간부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리고 노벨 수상자 유태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다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우선 저부터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무지에 의해서 제 방식이 옳은 방식인 줄 알고 양육하였지만 그 방식은 옳은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 뜻이었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 뜻대로 양육했던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정말 이렇게 그 가족들, 원가족들을 이렇게 가게들을 보면 살인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그런 자들의 그 가게들을 쭉 훑어보면 그 위로, 그 현재 그 사람들은 대부분 피해자예요. 대부분 피해자예요. 그에게 가해야 하는 환경과 양육이 있었어요. 또 그들을 위해도, 또 그들 위해도 그냥 자손들이 잘 될 수가 없었더라고요. 우선 저부터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자녀를 양육하면서 참으로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었고 오직 주님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설교를 작성하는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80절에 주는 이 한 구절이 주는 핵심적 말씀은 풀같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고 그의 모든 육신의 아름다움도 들의 꽃과 같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공명현상으로 우리 자손 대대, 다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너가 예수를 영접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고 너희 자손들의 천대 만대까지 복을 얻으리라는 말이 증명이 되는 그러한 독일 유전학자들의 밝힌 그러한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도 고난과 시련도 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허망하지만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졸업하고 과연 어떤 진로를 가져야 될까? 막연한 불안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도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못 받고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크게 들어쓰시고 여러분들을 틀림없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이 시들고 풀이 마른 같이 우리가 쫓는 세상이 이렇게 헛되고 허망한 것들이고 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언제 우리를 배신할지 모르고 또 그 사람들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허점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의지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신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택하셨습니다. 아닌 것 같죠? 그냥 내가 이 교회가 너무 자리가 비어서 그냥 나라도 가서 앉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가엽다. 장로님도 가엽고 그래서 가서 앉아주자.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로 발걸음을 돌린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 개척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를 제가 실감하고 있는데요. 제 주변의 동료 목사님들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도 못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만약에 든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쓴 오랄 로버츠 목사는 말 더듬이었죠. 지난번에 그 장로님께서 이 사례를 하셨는데요. 그러나 그는 늘 성경을 손에 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살았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 몇몇의 교수님들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이 논문을 쓰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교수님께서 가면 이 주제가 되면 안 된다. 다시 생각해봐라. 그래서 논문을 포기할 즈음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는 독실한 신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논문을 써야 곧 귀국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가족들하고 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논문 주제로 삼고 프로포절을 쓰고 그래서 목사님께 교수님께 지도교수님께 가져갔대요. 봐라, 너 이렇게 능력 있는 자고 이렇게 좋은 논문 주제를 가지고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논문을 쓰고 그게 미국의 훌륭한 학회지에 실리고 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 목사이자 교수님의 말씀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꼭 그것을 들어주시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문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서 하나님 최고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랄 로버츠 목사는 성령 손에 놓지 않고 그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정말 말 더듬이로써 세상 사람들을 피하는 대인 기피증까지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책을 써서 집회를 해서
130권의 저서를 쓴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 이현정 장로님께서 사례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꽃이 시들고 풀이 마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좌절이 있습니까? 또 실망이 있습니까? 있지요. 사람의 인생이 왜 없겠습니까? 배신을 경험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까? 갈 길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길은 바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셔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일르세요. 일르세요. 제가 또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정말 어렵게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은행에 융자를 얻어서 교회를 크게 천성교회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유학 시절에 그 교회에 한동안 나갔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보니까 그 교회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는 것은 그 장로들이 이 목사님을 쫓아낸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쫓아낸 지 한 달 만에 그 장로 3명이 암이 걸려서 그 중에 2분은 죽고 한 분은 그 뒤로 나 소식을 모릅니다. 그 뒤로 한참 있다 죽었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장로님께서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를 쫓아내고 그 가정이 파탄이 오고 그랬다는 소식을 멀리서 들은 바가 있고 그 목사님은 저는 가끔 한국에서 1년에 한두 번을 만나는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 지금도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시죠.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저는 그때 그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 달 만에 장로 셋이 다. 이것은 제가 목격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께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께 아뢰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교통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의 고난과 역경에서 목표를 잃고 방황할 때 주님께서는 당신을 부르십니다.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핍박받습니까?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항상 당신과 저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 속에 거하시는 믿습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그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주변의 동료들을 통해서도 제가 깨달았고 저의 삶을 통해서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오라고 손짓하는 하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